모은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강도나 조폭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배움의 대상은 온 사방에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특별하게 어떤 선생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들게 되면은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나, 이름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것 가지고 싸움 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교만합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이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겸손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중국의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기자가 학교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질문하니까 나는 지금도 재학 중입니다. 어느 대학에 재학 중입니까? 인생대학교 경험과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늘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올란 사람이지만 하여튼 늘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라 그랬고 지금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옳지 못한 청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성경인 불의한 청지기가 더 입에 익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옳지 못한 청지기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설교할 때도 계속 제가 불의한 청지기로 그렇게 호칭을 할 겁니다. 왜 성경에는 옳지 못한 청지기가 돼 있는데 왜 자꾸 불의한 청지기라 그러냐? 옳지 못한 청지기나 불의한 청지기나 의미는 하여튼 같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의 번역이 익었기 때문에 제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를 불의하다는 얘기는 이게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나쁜 사람을 멀리하라, 배우지 마라, 이렇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비유의 핵심이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돈을 지 마음대로 횡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갖다가 부정하게 빼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주인 모르게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착복하고 이게 들통이 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쁜 옳지 못한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윤리와 도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신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이제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 앞날이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이거를 알고 거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기의 미래를 알고 대비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내세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별 관심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면 됐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고 살면은 그게 최고인 거지.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고 뭐 그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죽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좀 양보도 해야 되고 고난도 받고 뭐 좀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잘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대비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납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이 주인에게 자꾸 소문이 들어옵니다. 소문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청지기, 자기 종이 지금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주인의 재산을 자꾸 착복하고 횡령하고 이런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불러 가지고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주인이 불러 추궁합니다. 이런 소문이 내게 들리는데 너가 내 재산을 자꾸 빼돌린다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맞냐? 정말 그랬냐? 이런 추궁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추궁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말, 그의 행동, 그의 자세, 이거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에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먼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주인이 불러다 놓고 야, 이런 소문이 들어온다. 네가 내 재산을 빼돌린다며, 너가 내 재산을 자꾸 갈취하고 있다며, 착복한다며, 횡령하고 있다며, 어떻게 된 거냐? 말해봐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교도소 들어가면서까지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나 억울합니다, 나는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보니까 이 소문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예, 맞습니다. 내가 주인의 재산 빼돌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시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남 탓하고 뭐 어떡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을 했다면, 범죄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바로 회개하라. 이거를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를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가지고 와가 주인님, 이렇게 내게 주셨는데 내가 배를 남겼습니다. 뭐 딴 얘기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주셨는데 내가 이래가 배를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끝나잖아요. 근데 1달란트 종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이 많습니다. 변명, 핑계가 많아요. 주인은 엄한 분입니다. 무서운 분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장사에다가 만약에 원금까지도 날려버린다면 나는 주인에게 엄청나게 욕먹고 주인에게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원금이라도 안 날리기 위해서 숨겨두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지 않은 원인을 주인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인의 성격이 워낙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했습니다. 이 핑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고 바깥에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해야 되고 바로 잘못한 건 바로바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도말해라. 아말렉에게서 전쟁에 이기더라도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다 양이고 뭐 돈이고 간에 전부 다 폐기 처분하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양도 수도 보니까 살도 찌고 통통한 놈들이 참 탐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몰래 가져와 숨겨뒀습니다. 그게 들통나가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왜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거 왜 가지고 왔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쓰려고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본이 워낙 좋아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온 거라고. 이런 핑계대고 변명하잖아요. 만약 그때 사울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시인하고 회개했더라면은 아마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변명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오면은 사도들이 그걸 다 나눠줍니다. 배급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절반만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올라 그러니까 좀 아깝고 절반만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게 내 재산 전부입니다. 사도들이 확인하잖아요. 이게 정말 내 재산의 전부 맞냐? 예, 이거 내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들통나잖아요.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참 지혜로운 사람, 바로 시인을 해버립니다. 예, 바로 시인을. 이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워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거,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거,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거, 기도 제대로 못했던 거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나는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떠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요 나단의 책망을 받잖아요. 밧세바와 취했다가 나단의 책망을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비유 들잖아요. 임금님 어떤 사람의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 앞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 자기 소 잡으려고 그래 아깝고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양 한 마리 빼앗아 가지고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악한 놈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놈은 당장 잡아다가 삼족을 멸해야 된다. 삼족 멸해야 된다니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악한 놈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여러 후궁도 다 주셨는데 왜 남의 사랑하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왜 빼앗아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합니까? 그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사울 그때였으면 이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나한테 당장 부하들에게 쳐 이렇게 하면 명령 내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오게 되면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요,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은 이 범죄자입니다. 다윗이요,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평생 양심의 가책을 가지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가 만약 죽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겠습니까? 다윗 때문에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그 자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미안하면 여러분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는, 죄를 알았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지 못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바로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꾸 난 하려 그랬는데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무슨 애들이 어떻고 저떻고 핑계대지 마시고 바로바로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이사 6장에 보면요, 우시아 왕이 제상 아사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사 집전하면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왕이 격리 들어갑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없습니다만은 이사 시대는 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문둥병으로 격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위기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사실 국가적 위기가 이사야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국가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핑계대지 않고 죄 알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고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면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신의 범죄 행각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퇴출당하는 거는 불을 보도 뻔하는 일이구나. 그럼 내가 이제 퇴출당하고 일차를 잃게 되면은 내가 이제 가서 어디가 일하려 그러니까 힘들고, 밭을 갈고 하려 그러니까 이제는 힘들고, 어디 빌어 몰라 그래도 그것도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결국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기의 퇴출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내 몸이 쇠할 날이 오고 내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전 내가 언제나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왔다가 내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영원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 일어나 보면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고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으면 죽을 날이 있고 지금은 건강하면은 나중에 쇠할 때가 있고 이걸 알아야 오늘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먹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먹어라 먹어라.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어. 하와가 뭐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니까 야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아느냐. 너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너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 한번 먹어봐라.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에 넘어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알았더라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력 종교가 있잖아요. 자기 구원에 자기 힘으로 여러분 신이 되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 고행하고 수도해서 구원받고 이게 자력 종교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솔잎 먹고 생쌀을 먹고 평생을 고행한다 할지라도 그 고행한 수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천국의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무슨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가 고행하고 수도에 가서 신의 경지에 가고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인 인간이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만했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천년의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높은 바위입니다. 그 바위 꼭대기에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나바티안에 의해서 멸망돼 버렸습니다. 오바다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에돔을 향해서 너희가 독수리처럼 날아서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또 하나는 두로라는 나라인데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두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 보면은 한 900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그런데 섬 전체가 둘레가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정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요사라고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두로에게 멸망을 예고합니다. 근데 언제 멸망되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900m 되는 그 바다를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두로를 정복합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천년의 요새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이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그렇게 교만했던 두 나라는 결국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인간의 한계를 잘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는 사람들이 야 이 양반들이 신들이다 그래 그 앞에다 제사장 차려놓고 막 신으로 숭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정말로 내가 속에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가지고 파선되어가지고 멜리데 섬에 올라갑니다. 멜리데 섬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 사람은 독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뱀에게, 이 신에게 물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뱀에게 물리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야, 우리가 믿는 뱀신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여기 왔다, 이래가지고 막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바울과 바나바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어도 대재벌이 될 수가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어느 분야든지 1등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이루어 놓은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을 안 해. 아무리 공든탑을 쌓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짝 돌목입니다. 말짝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돈벌이도 없고 하나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없어도 돈 재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건 다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또 하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의한 청지기는요, 미래를 대비합니다. 3절에 그러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탕감의 방법을 씁니다.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빚이 얼마야? 예, 기름 100말입니다. 그럼 새 증서 갖다 놓고 기름 50말 새 증서 써줘 버립니다. 또 너는 얼마야? 나는 밀 100석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 가져와. 또 너는 밀 80말 80석 새 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은 내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야박하게 하지 않고 빚을 막 탕감해 주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빌어먹기도 부끄럽고 땅을 팔 힘도 없고 살아가기 힘들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겠느냐,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생각으로 탕감을 해 줍니다. 여러분, 참 불의한 방법이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이 자세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겨울을 대비하는 것을 배우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겨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봄날처럼 행복하고 만사가 형통할지라도 언제 내 인생에 추운 겨울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뜻하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따뜻하게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뜻할 때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 이것을 계미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종말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내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고 예수의 제 이름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건 아무도 날짜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지 언제 재림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날을 잘 대비하라.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행렬이 있습니다. 그럼 그 행렬 맨 뒤에 이 종들이 서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칩니다. 이 라틴어인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이 지금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로마 시내에 입장하고 있는데 연도에 수많은 사람 남아가지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가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이게 뭐 남의 잔치날 초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질나잖아요. 이 잔치날 좋은 날에 왜 이 딴짓을 하나. 로마는 언제나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은 승리했지만은 내일은 너 패배할 수가 있어. 패장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은 너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얘기.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좀 말 좀 떴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음식 먹을 것도 많습니다. 뭐 부어라 마시라 마음껏 웃고 떠들 수도 있습니다. 노래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감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은 함부로 그렇게 떠들 수 있습니까? 초상집에 음식이 뭐 좋게 나옵니까? 초상집 음식이라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뭐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저도 장례집 가면은 그냥 국 주면 그저 밥 말아가지고 한 그릇 먹고 오는 그게 다입니다. 뭐 땅콩 같은 거 좀 나오면 좀 먹고 수육 나오면 좀 한두 점 먹고. 잔치집에 비하면은 음식이 훨씬 더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옷도 잔치집에 아무 옷이나 뭐 입고 가지만 초상집에 아무 옷 입고 못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함부로 막 웃고 떠들지도 못하고.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낫다 그러냐?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요, 고인을 생각하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나도 죽겠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와서 울어줄까? 아이고 저 인간 잘 갔다. 아이고 저 인간 잘 죽었다. 혹시 그러는 사람이 없나? 이것도 생각.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슬퍼해 줄까? 아니면 누가 가지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래, 속으로는 아이고 잘 갔다. 이런 인간은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다 갔구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웃고 떠드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가지고 나도 언제나 이 고인처럼 죽을 날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더 잘 감당 충성해야 되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이게 초상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은 초상집에 가는 심정으로 살면은 믿음 생활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때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오늘도 나는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해야 되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불의한 청지기에서처럼 내 죄를 바로 시인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 자리 넘보지 않고 인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